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재유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 조심하시거나 혹시 감기 기운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생활하시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시기를 이제 여름에 막바지잖아요. 코로나가 유행하고 또 뭐 백일해 뭐 이런 독감 유행한다고 하는데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시기를, 이 뉴스를 조금 더 민감하게, 코로나에 관한 뉴스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어려움의 시간들을 많이 보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전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게 잘 대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를 생각해 보면, 특별히 감기나 이런 바이러스성 질병들을 생각해 보면 좀 무섭죠. 왜 그런가 하면 이 균들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면 좀 대처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이게 이렇게 병균이 있어?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하면 되고 좀 소독하면 되고 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대처가 어렵고, 또 사람 심리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신경을 많이 쓸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많이 쓸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보이지 않는 것을 신경 쓸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의 심리상 보이는 것들에 신경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병균을 옮기도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들, 생명과 관련된 것들은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모든 것들의 근간이 되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우리 이 지구에는 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죠. 공기, 여러분 숨을 쉬어야 되는데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눈에 보일까요? 보이면 좋겠는데, 그죠?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중력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에 중력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지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다고 과학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중력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뱅글뱅글 그 원심력, 지구의 원심력 때문에 돌아다니거나 살 수가 없다고 하죠. 이 우주 밖으로 날아간다 그러고,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동식물들이 숨을 쉬고 생물들이 숨을 쉴 수 있고, 그것들로부터 우리 생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마음이 무너지면 겉모양은 다 괜찮고 건강도 심지어 괜찮고 모든 여건들이 좋을지라도 마음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근간이 되어서 이끌어가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무리한 중축도 있었지만 그 안에 공사 골조를 잘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과거에 많이 들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됐던 이야기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안에 잘 내부를 철근을 잘 넣고 콘크리트도 좋은 것을 잘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 큰 다리가 무너졌다고 하죠. 머지않은 일이죠. 2022년도에 광주에 있는 화정 아파트가 건설 중에 무너지게 되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콘크리트 같은 것들을, 그리고 철근 같은 것들을 규정대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의 그런 레슨들을 통해서 비싼 수업료를 내고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한 것들, 대단한 것들, 이런 것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화려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건 다 버려야 된다가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히브리서 사무엘상 4장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여요. 이겼으면 좋겠는데 블레셋과 첫 번째 전쟁을 벌여서 집니다. 그래서 4,000명의 전사자를 가져오게 돼요. 큰 패배를 한 거죠. 4,000명이 작은 숫자 아니잖아요. 큰 패배를 겪었습니다. 이 큰 패배를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난 게 아니니까 다음 싸움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싸움을 준비하는데 이 대응책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이곳으로 모였습니다. 이번 전쟁에 졌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의 진영 안으로 가져오면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능력의 상징인 이 언약궤만 우리 진영으로 가지고 오면 우리는 반드시 블레셋과 저 이방 민족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거라, 이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잖아요. 언약궤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블레셋의 사기는 땅으로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큰 소리가 났는지, 우레와 같은 함성 소리와 이제 우린 전쟁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자신감들이 이스라엘 진영 속에서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었던 블레셋의 반응은 7절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화로다 그래요. 본격적인 반응은 8절에 나오죠.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이게 블레셋의 탄식하는 모습이거든요. 우리 전쟁 졌다 이거죠. 야, 큰일 났다. 어떻게 싸우냐? 저 적군의 사기가 저렇게 쩌렁쩌렁 하늘을 막 울리고 땅을 울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큰일 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전쟁을 해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전보다 더 크게 패배를 해요. 전에는 4,000명 죽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전쟁,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 전쟁을 치러보니까 얼마만큼의 전사자가 나왔냐면 3만 명의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까지도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가져왔으니까 언약궤를 제일 먼저 앞세웠겠죠. 이게 마찬가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나고 나서 요단강 건너가게 되었을 때 똑같잖아요. 요단강 어떻게 갈라지게 되었습니까?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서 그 넘실거리는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게 되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똑같은 전법을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앞서서 언약궤를 메고 막 군사들이 환호하고 전쟁에 임했겠죠. 그런데 그 결론은 비극으로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능력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그랬던 이 언약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에 지면서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면 무조건 승리할 줄 알았는데 보여지는 무엇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습니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성경을 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전쟁에 관한 소식이 있을 때마다 전쟁이라고 하면 무조건입니다.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 무조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주 단순 명료한 진리를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의 이스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다윗은 이 고백을 하며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여호와께 속해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골리앗 네가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는 너를 넘어뜨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벌이는 모든 전쟁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또 유명한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전쟁의 선봉에서는 여호수아가 서고, 이 전쟁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전쟁이 잘 보이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유명한 장면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 선봉장인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노구잖아요. 오래 들고 있지 못하다가 손을 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말렉이 이겨요. 이스라엘이 점점 이렇게 승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왔죠. 어떻게 도왔습니까? 양팔을 잡고서 들고 서 있으라고. 결국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정확하게 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첫 번째 만난 성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큰 성이었던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었을 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돌라 그러면 돌고 소리를 외치라 그러면 외치니까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만났던 성은 그보다 비교적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자기들의 힘으로 그냥 여리고 무너뜨렸으니까 저 아이성은 별거 아니겠지 하면서 덤비다가 또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일관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확실한 길은,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있잖아요. 비교적 좋은 왕은 아닌데 사울 왕도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니지만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전쟁 전에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는 누가 인도해요? 제사장이 인도해요. 사무엘 선지자를 불렀는데 일주일 동안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사울 왕이 이거 몰랐으면 그냥 전쟁 가자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울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잘못돼서 하나님께 책망받은 일이었지만 사무엘 대신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예배 인도했다고 책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망을 받을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면서 나아갔던 이유는 사울 왕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이 명확한 진리를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언약궤 가져온 게 굉장히 멋있는 행동이고 결단인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본질을 다 잊어버렸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었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괜찮네 라고 하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나오죠. 언약궤 갖고 오면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그거 의지하고 전쟁 치르다가 참담한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만 의지하고 내 능력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들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스러운 승리는 보장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자기들 생각과 힘을 믿었는지 첫 번째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것도 작은 패배는 아니에요. 4,000명입니다. 4,000명. 4,000명이 여러분 전쟁터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4,000명만 죽은 게 아님을 아시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의 가족과 친지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슬픔을 겪게 되는지는 다 설명하지 않아도 미루어 짐작하실 겁니다. 큰 패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만 짜내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짜내는 거예요. 뭐가 괜찮을까?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 라면서 거기서 배우지도 못하고 언약궤만 갖다 놔요.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의 좋아 보이는 것에 따라서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결과 역시 패배입니다. 3만 명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패배입니다. 일단 여러분 생각하세요. 믿음의 백성이라면 일단 작은 패배를 겪었잖아요. 작은 실수와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한 번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패배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기쁘진 않지만, 반갑진 않지만 아픔을 주실 때도 있고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고 난관과 걸림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돌아서라고. 주님께 좀 돌아오라고요. 이 사인을 통해서라도 네가 약함을 경험했지, 그러면 강함 대신 하나님 바라보라고. 내 힘과 지혜로 풀려면 안 풀리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될 거라고. 이거 알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힘만 믿고 자기 지혜만 가지고 가다 보면 또다시 만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전쟁터와 같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그냥 예수 믿는 게 고고하게 이렇게 그냥 교양 있어 보이고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좀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승리는 주님께 달려있다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사셔야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모습이 더욱 있어야죠.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거 아닙니까? 내 지혜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처리하려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가 여러분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이유, 실패한 이유는 보여지는 것에 너무나 집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똑같은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고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은 패배합니다. 첫 번째 패배 이후에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선택해요. 그리고 자기들 생각에선 이게 옳은 판단이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가지고 와서도 야,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이건 좋은 생각이다, 좋은 결정이다, 좋은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능력의 상징인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언약궤일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뭐예요? 이거 갖고 오면 된다 이거예요. 이거 외에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겉으로 치장하고 보여지고 뭔가 대단한 것들 갖다 놓으면 될 것 같다고 여기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근데 묘한 건요,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자꾸 이런 것에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효과가 아예 없으면 하지 말자 그러겠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빠지지도 않겠죠. 근데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조금 있어요. 확실하게 있는 건 아니고 조금 있어요. 이게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스라엘 사기만 따져보면 승리는 불보듯 뻔해 보여요. 언약궤 들어왔을 때 사기가 하늘을 찔러요. 언약궤 들어왔을 때 그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소리를 블레셋이 듣고 나서 이 블레셋은 불안해서 안절부절합니다. 그들의 사기가 땅으로 꺼져버립니다. 언약궤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효능감이라는 걸 느꼈어요. 야, 이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우리 이 좌절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힘을 내고 있구나,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구나, 대단하다, 전쟁에 임하면 되겠구나, 이런 효능감을 얻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아예 효과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뭔가 좀 보여지는 것을 바꾸면
체감되어지는 아주 일시적이지만 무언가가 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이어지질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근본적인 승리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뚜껑 열어봤습니다. 전쟁 붙어봤습니다. 어때요? 더 큰 패배를 경험합니다. 3만 명이 죽고요. 제사장도 죽고요.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문제는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중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겉모양이 조금 바뀌었을 뿐 이스라엘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그랬어요?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해도 하나님은 그거 안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문제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이 아닌 거예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인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또한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교훈이 되려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여러분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보여지는 무엇이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큰 능력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너무 치중하며 삽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떻게 보는지,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면 다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사람 보기에 좋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 즐거운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잘 믿지 못하면,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 아무리 겉모양이 좋아 보여도 그거 의미 없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장 책망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았을까요? 형식만을, 보여지는 것만을 추구하는 대표주자가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이야기하는 모든 조항들을 다 지켜내려고 애썼던 거룩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본질은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무덤인데 겉을 회로 칠해버려서 깨끗하고 말끔합니다. 안은 다 썩어가는 것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어찌 보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실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작은 영적 싸움에서도 무너지고 패배하고 계속해서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지는 것보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과거에 그 이지선 자매 다 아시죠? 지금은 한동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이 우리에게 잘 보여줬잖아요. 세상에 예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이지선 자매는 그 예쁜 얼굴이었다가 교통사고 안타깝게 당해서 얼굴이 막 녹아내렸잖아요. 화상 입어서 손가락이 붓기도 하고. 그 아픈 과정을 통하면서 이 이지선 자매가 우리 사회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었던 감동이 무엇입니까? 이 보이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 바르게 믿는 것이 그 인생에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의 삶과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비록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예쁘지 않을지 몰라도, 화려하지 않을지 몰라도, 대단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녀의 믿음의 고백과 그녀의 삶의 모습은, 그 일그러진 표정으로 웃는 그 미소는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어떤 누구에게도 힘을 줄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해마다 지금도 TV에서 나오진 않지만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합니다. 모르시는 분도 계셨죠? 미스 코리아는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올해 가장 예쁜 여인을 뽑는 거. 여러분, 미스 코리아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예쁜 미스코리아 진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야, 저 사람은 내 인생을 바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보여지는 것은 그다지 그렇게 큰 힘은 없습니다. 다 중요한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중심입니다.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때 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중심이 무너지면요, 여러분 다 무너져요. 다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아까도 언급해드렸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어떤 것도 못하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무너지면 겉에 환경은 다 좋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그대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도 다 그대로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믿음 생활도요,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면요 못합니다. 제대로 못합니다.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이 온전히 든든하게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부르짖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니까, 내 힘 가지고 안 되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점검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몇 주째, 벌써 3주째 계속 기도해가는 말씀 많이 전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만을 가지고 바르게 세워서 이걸 나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에선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청난 패배를 경험한 이후에 제사장이 죽었고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신 겁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제사장들이 죽었고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지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그때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어요.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 이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블레셋의 우상 섬기는 자리에 가 있었단 말이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일하시는 것을 사무엘상 5장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5장을 보게 되면 블레셋의 신이었던 다곤을 넘어뜨리시고 머리를 끊으시고 손목을 끊으셔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이 블레셋 땅에 독종이 온 땅을 덮도록 만드셔서 이 블레셋이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가운데서는 전쟁에 패배한 비통함과 슬픔과 절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나는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비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은 비통이고 슬픔이고 절망인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까? 일하고 계세요. 어디에서요?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신다고요. 이스라엘이 모르고 있는 그때에 그들을 직접 블레셋을 무너뜨리시고 블레셋 스스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이 이걸 봤을까요? 못 봤어요.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이스라엘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보지 못하는 블레셋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적용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주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실패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지금 몸의 질병으로 쓰러지셨습니까? 그게 마지막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살면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 실패가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에요. 마귀는 이것을 통해서 야, 네 인생 끝났어. 너 실패로 끝났어. 너 뜻대로 안 됐지. 다 끝났어. 무너졌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속일지 몰라도 그 실패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열심히 주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에 여러분 눈 뺏기지 마시고 마음 뺏기지 마시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끝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큰 역사를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것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나? 이렇게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라고 할지 몰라도 여전히 일하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간증을 가지고 계신, 혹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간증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하고 계셨어 라고 하는 것들, 그 고백에 우리는 결론 부분에서만 서 있습니다. 결론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병을 고쳐주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돕는 자를 보내주셨네, 이렇게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셨네, 이것 때문에 감격하고 놀랍죠.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환경이 놀랍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럼 그 이전에 하나님은 그 보내신 그 사람의 삶의 걸음들을, 마음들을,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지 않고 계셨습니까? 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모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흔들리지 맙시다. 좀 하나님 의지하면 나아갑시다. 바르게 예수 믿읍시다. 잘 믿읍시다. 열심히 믿읍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들을 멈추지 맙시다. 이게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복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에서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똑같이 한 10시간, 11시간 걸리겠죠. 가는 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가는 방법이 있고요, 불안하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비행기를 티켓팅을 해서 좌석에 앉으면 도착은 하겠죠. 12시간 안에. 그러면 편안하게 가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그냥 기장을 믿어요. 그리고 대한항공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아나를 믿고 간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륙할 때 한숨 주무시고, 시간 되면 승무원이 깨워서 밥 먹으라 그러면 밥 주면 밥 드시고, 편안하게 앉아 계시다가 또 한숨 주무시고, 앞에 TV 틀어주는 거 있으면 영화 같은 거 찾아서 한번 보시고, 한 12시간 지나가서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거죠. 일단은 불안하죠. 어떻게 이렇게 큰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까요? 설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못해요. 저는 몰라요. 그 큰 쇳덩어리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갑니까? 어떻게 이륙합니까? 일단은 활주로를 달리면서 드르륵 거리는 소리에 불안해서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사방을 딱 붙잡으면서 계실 거예요. 이륙하는 순간 붕 뜨는 그 이상한 느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기장을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그 사람이 중간에 무슨 일 할 줄 어떻게 알아요? 불안하죠. 승무원이 가다가 먹을 걸 주는데 이거 불안해서 밥이 넘어갑니까? 여기 안에 독을 탔으면 어떡해요? 이 비행기 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테러리스트 있으면 어떡하죠?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잠도 못 잡니다. 밥도 못 먹습니다. 그러다가 겨우겨우 12시간 안에 미국에 도착을 하겠죠.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제가 두 번째 좀 과장해서 이야기했지만 이게 굉장히 과장되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대부분 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조금 난간이 있고 조금 난기를 만나고 이러면 큰일 났다 그러고,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어려움 묵상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장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셔. 할렐루야. 내가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어요? 왜 졌어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너무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실패가 우리에게 반면교사 되기를 바랍니다. 중심부터 바르게 세웁시다. 하나님 잘 믿읍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 힘씁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